교제의 조건.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언 혹은 펠로십을 잘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교제는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지만 이미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이런 이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서부터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살펴본데 두 번째는 이 죄의 고백. 첫째는 빛 가운데로 살 것.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 죄의 고백. 그게 바로 2장 2절까지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이라 하면 하나님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그 요점이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 정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 노스틱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각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영은 아주 고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고 소위 물질 계약서를 주장한 거예요. 영은 고상하고 거룩하지만 이 물질은 그건 악한 것이다. 뭐 아무것도 아닌 철학 사상 같지만 그러므로 메시아는 결코 육체의 몸, 물질을 입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육을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 오늘 교회 안에도 영의 것만 아주 귀중하고 중하게 추구하는 이런 편협한 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이들이 소위 도덕적 말하자면 율법, 즉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이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기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와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라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교통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신학적 요점은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 늘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 이 주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기 절에 가서 비는 이 구복자들과 같이 말이에요.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건강 축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연합, 즉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그 성숙한 자녀들, 부모와 좀 마음이 통하고 좀 성숙한 자녀들과 말썽꾸러기 자녀들은 대조가 되는데 그 성숙한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 말을 무시하지 않죠. 순종하게 듣고 준행한다는 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계명을 순종한 자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제 또박또박 지키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또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이 생명적 교제가 가능하단 말. 하나님과의 교제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 과거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적 쾌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성취된다는 것.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4장입니다. 다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제 14장 21절과 21절부터 요한복음 제 14장 21절 요한복음 제 14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요절이니까 21절 꼭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23절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굉장히 이 율법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우리의 본성이 좀 거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이 번영과 축복의 말씀이란 말. 그래서 가령 십계명도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하자면 그 축복의 말씀이요. 모든 말씀. 이미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외워두는 거.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젊어서 외워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한 사람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단 말.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많이 외워두는 게 마치 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총알을 많이 비축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총알이 아주 세게 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계명을 순종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생명적 연합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영지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어떤 특별한 신령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물질을 악하게 보고 도덕 폐기론자처럼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주님과 생명적 이 교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일침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처럼 우리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이 계명을 잘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사오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주님 안에 늘 머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의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사오니,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